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게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롬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를 이루고 가족이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것을 복된 삶이라 아주 우리가 성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형통할 때 오히려 이런 삶이 있을 때 평안하다 여기는 이런 삶이 있을 때 오히려 방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신앙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될 때 우리가 성공하고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되고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이러니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형통한 삶 가운데 어떻게 그가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시기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형통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이 형통할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네. 르호보암의 나라가 안정되고 세력이 커지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그렇게 세력이 강해지기 전에 통치 초기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때는 오히려 좀 왕권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이제 아버지께 물려받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점이 뭡니까? 그냥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았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솔로몬을 모시던 그 사람들이 쟤는 아들이긴 한데 좀 아직까지 좀 미성숙하네. 좀 그런데 그래도 왕이니까 어쩌겠어, 따라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왕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아직 좀 미성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성숙함에서 오는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분명히 통치 초기에 있었을 것인데요. 그 통치 초기에 있었던 그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는 그가 무엇을 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붙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왕으로서 그래, 르호보암 그래서 솔로몬 아들로서 이제 잘하고 있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약간 조금 안정화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잘 붙잡았는데 이제 좀 나라가 안정화가 되니까 이제 굳이 이 말씀 지킬 필요가 있나라고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뭘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안정화된 자신의 나라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형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이 유다는 분열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분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치 초기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명에 보충을 하자면, 르호보암의 나라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솔로몬 왕 때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 큰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때 아주 큰 잘못을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묻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물으셔서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나라가 아주 통일왕국 이스라엘, 잘 성장하고 있는 큰 나라가,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 불안정함이 있는 건데, 이 불안정함을 르호보암이 잘 수습을 한 것이죠. 뭘로 잘 수습을 한 겁니까? 처음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습을 해가지고 잘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형통함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형통 가운데, 그리고 유다 유다가 그렇게 분열됐지만 그래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너의 나라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르호보암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자신이 잘해서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르호보암이 잊어버린 데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뭔가 잘 우리가 크게 마음속에 염려하고 좀 고민하고 있던 그런 일들이 쫙 풀리고 이럴 때 어쩌면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당연하게 그래, 됐다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잘 될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지금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이렇게 평안해졌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애구방 시삭이라고 하는 애구방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에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그는 많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 빼앗겼죠. 르호보암이 자랑하던 금 방패들, 솔로몬의 금 방패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 금 방패들까지 모두 빼앗기고 그는 결국 노수로 만든 방패로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의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저와 함께 그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때 영광들을 보면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은 하찮게 보일 정도로 금이 성전과 그 왕궁에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가득했던 아주 찬란한 금의 영광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보호하실 수 있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르호보암과 이 유다 방백들이 징계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일정 부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지만 교만의 길을 떠나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짓밟으시려는 우리라는 존재를 완전히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징계의 순간에도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시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회복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이 형통한 삶 가운데 때로는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자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때로는 그 형통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 르호보암은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르호보암이 그 징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로 그의 몸을 돌이켜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마음을 굳게 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형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형통할 때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올 때는 그것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이렇게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세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딱 이 자리에 딱 뿌리가 딱 박혀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요동하지 않고 한 곳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품 안에 그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이 있기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의 복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형통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 속에서 잊지 않도록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